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짧은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죠.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 상황이요.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거나 뭔가 내가 그 일을 해내면서 힘이 붙이더라도 또 더 나아가서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나의 마음을 두고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거예요. 힘내자 힘내보는 거예요.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 전후 문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이런 믿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이 믿음. 내가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기적으로 주고주고 나타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있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계셔 하지만은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보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의구심을 들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다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사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 속에 실제하고 계시며 나의 생애 그 삶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인식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느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 계시다. 그런데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또 그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능력, 그 창조를 유지하고 내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실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내 인생사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인생사에 개입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놀란 일들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항상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 생계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 인생사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질까요? 맞춰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내 삶에서 체험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삶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딱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높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신성하신 그 목적에 맞추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을 통해서 정리해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 생활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 체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에 맞춘 그 생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사침해 양상이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누가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는지 아시죠? 의사가 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학업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엄격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실습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 고시에서 패스하고도 인턴과 레지던트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의사 지망생이었던 그런 청년들을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걔들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디를 뭘 한다? 상상도 못해요.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한다면요, 아웃이야. 일주일 안에 아웃이야. 그 온전히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어도 애경사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한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맞추고 나갈 때에 비로소 의사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의사로서 자기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거기 쏟아 부어야 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요, 우리의 생과 삶을 맞추는 거 이거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과 삶을 딱 맞춰 나갈 때에 성경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이 그 생과 그 삶을 다스리고 또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모두가 소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성취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가끔은 좌절하고 그리고 어떤 의심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더디 역사하셨고, 나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시다,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세요? 이걸 믿고 있다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요, 낙담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은 강하게 그에게 임하고 그의 생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노아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120년이에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방주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노아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산 위에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도 지식이 있어요. 노아도 이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함께 살던 사람이 그걸 보고 저가 미쳤어 손가락질하고요. 때로는요, 와가지고 행패 부리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요, 가족들도 동요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직 방주 찌는데 열중할 수 있겠어요? 또 더 나가서 그 방주 규모를 볼 때 노아가 가져오는 재산 가지고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전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노아가 얼마나 돈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다 털어가지고 그 방주를 지었고요.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할 때 방주를 지을 돈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밖에서 품팔이라도 해가지고 그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방주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방주를 지었을까? 성경에 나오는요, 믿음의 선질이 공통된 부분이 다 이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했을까? 그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생각들을요, 될 수 있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고난, 이 고난을요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한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람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삶을 조명해 보니까 그들의 생각,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급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교제와 교통 속에서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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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돼. 내 생각 속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속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자. 여러분, 건물이 튼튼하려면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어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든 것이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오늘의 이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 생각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탁월한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 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승진 케이스에 들어가서 승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승진시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 케이스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이 유난하게 은혜스럽게 비춰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아나니 곧 너를 형통할 계획이요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너의 미래와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이요. 왜 이렇게 크게 보이고 아멘, 아멘 한 소리가 저절 나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 속에서 승진이라는 상황 속에 내가 믿음으로 접근을 해요. 이번에 내가 승진하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을 둬요. 근데 발표가 됐어. 자기 이름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승진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처럼 처음에는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감에 따라서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주어져요. 이런 확신이 주어지자 마음이 어떡합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탐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고 완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란 문을 열어주셔서 내 생의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체험했던 그 체험 뭐냐,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자기 기대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체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진삼 씨가 투스타였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손을 들고 거수하면서 발언했던 것이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자기 동기들은 다 이제 3스타 돼가지고 다 군단장으로 다 빠지는데 이 사람은 투스타로서 이제 정보 계통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유재인 권사님에게, 권사님 40일 동안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했더니 이번 40일 새벽기도 나가셨어요. 심지어 미국에 가서도 거기에서 새벽기도를 나가셨대. 그러고 나서 40일 된 다음에 하시는 말씀,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진삼 씨 남편에게 가가지고 당신 어떡할, 군복 벗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벗어도 하나님의 뜻이야 했더니 한단 소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앞으로 있어봐야 얼마나 더 있겠어? 내가 버티면 돼 하고 제대하지 않고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격려하고 격려하면서 남편에게 희망을 준 결과 그가 나중에 노태우 시절에 참모총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50 황태자라고 말하는 박철현의 문화체육부 장관, 그 후임으로 그가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강봉균 씨도 있죠. 강봉균 씨가 장관직을 두루 다니다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분당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정치에 의해 가지고 밀려버렸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죠. 될 줄 알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믿음으로 컨트롤해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전북도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강누구죠. 그분이 도지사가 되는 그 자리를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강봉수가 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몇몇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을 기초를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지금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는 빈약하고 열악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더라. 그 이겨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울 때에 이게 에너지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아버지에게 믿음에는 의심을 이기는 힘이 있고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깊이 음해하고 살펴보면 믿음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에는 의심을 이기는 힘이 있고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우리가 따라서 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생과 삶의 체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